성도들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하며 환난 중에도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며 억울한 일이 있어도 네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끝까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 사람이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인내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축복을 할 수가 있겠어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세상의 권력자에게 복종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로 그 영화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네로는 완악하기 때문에 아주 포악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로마의 보호를 받고 있던 종교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했습니다. 주 19년에 모든 유대인들은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주 49년에서 50년 사이에 또 한 번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들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나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고린도로 피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이 연약한 백성들의 삶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말이죠.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좌에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바로라는 사람의 악한 성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포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왜 이 사람을 심판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하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유를 빼앗고 막 핍박을 할 때 그들은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가나안에 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나라를 빼앗은 그 로마를 대항해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듣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로마를 찾기 위해서 대항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로마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 얘네들이 우리들이 통치하는 식민지 이거를 너무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대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력으로 핍박을 하면 힘없는 사람들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영적으로 공격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과 싸우고 자, 모든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우리 싸우러 나갑시다. 이러기보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거야 라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강제로 닫아야 됐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을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이 나고 나면 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요. 법에 대항해서 목소리를 낸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없으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아, 성도들이 말씀으로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사는 성도들과 제주도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는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계속 이어졌어요. 지금은 성도들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뉴스를 반복해서 내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몇 명이 줄었다.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뉴스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목사가 나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수 없어. 한 번, 두 번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해.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회복을 계기로 해서 교회는 더욱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으니까 예배를 드렸어가 아니라 내가 혼자 있어도, 내가 구역장이 없고 목사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선한 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위해서 세워졌어 라고 3절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들은 선한 양심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다스리기보다는
자기의 소신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여러 명의 대통령들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정치를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단 말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네로와 같은 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권세를 거스르지 말고 복종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 복종해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세우셨는지 생각해야 된다 말이지요, 성도들은. 왜 그럴까? 모든 상황을, 이 나쁜 상황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서 10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무 웃기는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나가주고 있는 거 몰라?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는 거 몰라?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바라보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빌라도를 두려워하셨을까요? 빌라도를 설득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순순히 못 박힌 거예요? 그렇지 않다 말이죠.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판권이 있는 빌라도지만 그의 권력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신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돼요. 빌라도가 내가 너를 권한이 있고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저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어. 네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야. 자, 이걸 우리의 문제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함부로 행동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사람이 나에게 지금 악하게 군다면 내가 같이 싸워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게 이거예요. 사람은 권력과 재물과 능력이 모두 자신의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빼앗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진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생명까지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된다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력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어 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세자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바로 이거라 말이죠. 성도는 구원이 얼마나 거룩한 역사인지 압니다. 그러면 세상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수백 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권세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러면 뭐지?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안 됐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목사님들이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세상에 힘을 가졌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나? 근데 로마서를 계속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이미 로마서에 답이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리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읽을 때 다른 부분이 깨달아지고 또 한 번 읽으면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근데 66권을 다 읽고 나서 한 개만 깨달아도 건진 것입니다. 더 큰 권세로 전하는 복음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권세자에게 복종하는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전도하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면 성도들은 그때 담대하게 대항해야만 합니다. 정부 위에 계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경제적으로 핍박할 때는 믿음을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을 때 정말로 교회 와서 중국에 봐요. 지금 십자가 다 내리고 교회를 부시고 장난 아니죠. 성도들의 집을 다 못을 박아서 못 나오게.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 그 사람이 어때요? 굉장히 오래도록 총리했잖아요. 근데 변함없이 충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저항할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을 막을 때 사자굴에 떨어지면서도 이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를 막자 불순종으로 불순종하면서 죽음으로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저항은 세상의 권세에 불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왜? 그 사람은 선을 행하도록 세워졌기 때문에.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판단하면 된다 말이죠. 권력자는 사람들을 선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봉사하도록 세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할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입니까? 필요에 의해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악한 권력자는 선한 백성들이 흔들고 있을 때, 넘어지려고 할 때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교회가 말씀으로 뭉쳐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교회들이 하고 있는지, 이걸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채찍을 든다 말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령으로 부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했단 말이에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성도들이 이제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권력자가 공의를 방해하면서 선한 성도를 핍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만 잘하면 돼. 성도들은 통치자를 뽑을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굴 뽑으세요, 누굴 뽑으세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세워진 사람들 보세요. 다 여러분들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를 더
놀랍도록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찍어야 되잖아요. 누굴 찍어야 돼요? 기독교를, 성도를 핍박하지 않을 사람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그만큼 받는 거지요. 한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를 살릴 것 같아. 와, 몰려줬어. 와, 이 사람이 그 사람 딸이래. 와, 다 몰렸어.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역사를 돌아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악한 통치자들이 세워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만 여러분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서 밤낮 똑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 그러면서 시간을 지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성도는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서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도리지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벌은 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만 자유롭게 법 안에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조세를 바쳐라 라고 한 것은 당시 로마가 세금을 굉장히 과하게 걷었어요. 그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을까? 머리를 쓰는 거지요. 그래서 세금이 거치지 않으니까 이 정치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러면 누굴 잡겠어요? 유대인들을 지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싸그리 같이 죽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세금을 내면 되는데 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라의 법을 어기지 말고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돼 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자꾸 뭐 국민의 의무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오로지 복음이 초점입니다. 예배와 전도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세상과 충돌하지 말라 말이죠. 술 먹고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딱 나와서 술이 취했어.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야. 경찰한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믿습니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은 세금을 내는 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막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매이지 말고 세상보다 더 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아무에게든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백장로님이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은 목사님이 성도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자꾸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좀 덜 사랑하면. 그래서 지금 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 막 다른 예시가 떠오르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권력자에게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지 말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절대로 갚지 못합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네 빚을 탕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면요, 그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 거예요? 그의 죄를 사해 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렇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욕을 품지 않으면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는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다른 죄는 상대에게 짓는 거예요. 근데 간음은 내 몸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좀 못생겼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으면 돼. 그렇죠? 이겨내면 돼.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역사를 분석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어떤 문명이든 쇠퇴기에 접어들면 성개방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문란해진다고 해요. 지금 TV를 틀어보세요. 더러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프로가 다 무당 옷들을 입고 나와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도 이제는 한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이 다반사가 되지요. 버림받은 아이들이 정말 고통을 당하는데도 전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들켜도 부끄럽지 않아요. 요새 연예인들 보세요. 임신한 게 혼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적으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성적인 타락은 결국 문명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사회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낮에는 넥타이 매고 너무 멋지게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는 이처럼 사람의 도리를 버리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는 가장 위험한 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요즘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손하는데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화가 나니까 그냥 여러 사람을 죽여.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를 배신했으니까 너무 쉬워요, 지금. 그러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 심판받을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 나가라가 아니라 라가라.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정말 제가 참길 잘했어요. 정말 이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하자고. 자세히 알고.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형제에게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노는 결국 가인처럼 살인을 해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복수 아닙니까? 그래서 하면 안 돼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은 형제를 깔보고 멸시하는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모독을 해서 그로 하여금 삶을 포기할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요새 왕따 아닙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전응하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다. 그 권사님 좀 미련하지 않아? 이러면 그 권사님 좀 전응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죄를 탁 쌌어. 하나를. 아시겠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괜찮게 여기고 여기라고 한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국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절대로 형제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하고 깔보고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내지 마. 그냥 분내지 마. 죄짓지 마. 그러면 너는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모든 언약을 다 지킨 거야. 그렇게 네가 살기만 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이루어 줄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 행동입니다. 내가 구제했어. 내 걸 나눴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좀 갚았네. 그러면 겸손하겠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냥 세상만 보고 팔팔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니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낸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전하는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선한 양심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저 사람에게 얻을 게 없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자나 구역장이나 집안의 부모들은요, 상대에게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내어줘도 상관이 없는 게 그 사람이 잘된 걸 보면 기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뭐 얻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번엔 한 개만 가르쳐줘야지. 다음에 오면은 또 굴복하고 나한테 오면 그때 요거 가르쳐줘야지. 이러면 하나님도 안 해. 하나님도 안 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좋은 인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신다고 해도 지금 오신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너무 힘들어. 선하게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좋다고요.
우리는 어둠에 지금 이 세상이 어둠 아닙니까? 이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우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불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이 밤이라고 하면 천국은 낮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낮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세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깊은 밤이야 라고 한 걸 보면 우리도 지금 어때요? 망조야, 망했어, 말세야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 어두운 세상은 빛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를 했으니까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있는 길을 잃은 내 형제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혼란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내 형제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그걸 듣고 오지요.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천만해요. 천만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세월이 흘러도 스스로 어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있는 형제들을 복음으로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먼저 불러 올려가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죠.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의 대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거죠. 죄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보내 잘 살게 하려고, 그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간음, 술 취함, 살인, 도둑질, 탐하는 것. 십계명이죠.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는 빛의 선한 무기를 가져야 돼요. 내가 형제들과 싸우고 싶거든. 그리고 이렇게 술집에 갔더니 벽지에 여자가 예쁘게 술잔을 들고 그러고 있어. 그게 만약에 내 눈에 보이거든. 아, 내가 어둠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빛의 선한 무기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무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네들 뭐야? 저게 무슨 무기야? 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기입니다. 이걸 잘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이것보다 더 강한 무기가 절대로 없단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진 성도는 신령한 덕목을 쌓았습니다. 그 사람을 툭 치면 그 상대를 위하는 말이 나오지 욕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유를 가지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어둠은 성도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밥 할
만 원밖에 없어요. 만 원밖에 없어. 근데 밖에 나갔더니 더 가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어때요? 여유 있게 돈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내가 만 원을 갖고 나갔어요. 그러면요, 준다는 거죠. 줄 때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에. 난 또 뽑으면 되니까, 돈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해도 품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늘 빡빡하게 강팍하게 살아가면 절대로 믿음의 형제를 품어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갚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말이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믿음의 형제들이 확 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형제들이 흔들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흔들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권력자에게 굴복하는 걸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제도 저녁에 왔더니 권사님들이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일하시면서 그 더운데 하시는 걸 제가 뵈면서 누굴 위해서 하냐는 거죠. 저 헌신을.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데 그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맛있게 밥을 먹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안 나왔는데 나는 나왔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이 모였을 때도요, 남의 성도에게는 인사도 잘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교회 이렇게 교단들 모임에 가잖아요.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함께 얘기를 해요. 같이.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물줄기 교회 성도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어제 밤 11시, 10시인가? 청년들이 청소를 하러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설교를 쓰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모습들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아유, 또 자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낮에 사는 것처럼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단정히 행하는 건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해야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핍박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단 말이에요. 빌미를.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버리고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닌 나는 이미 반석에 섰잖아요. 또 서? 그 정도면 섰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피눈물 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는 더 해야 되겠죠. 장로는 더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온전한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왜? 지금 나라에서 힘을 갖고 압력을 넣고 있잖아요. 사람을 데려다 막 죽이고 사자굴에 던지고 막 이러고 있지요. 네로가 한 행동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없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혼자서 산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왜? 너무 함부로 대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빚을 지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좋은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참 자유를 누리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에 의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하여 고민하고 좌절하고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왜 권력자에게 복종해야 하는지 알게 하셨사오니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서 세상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권력자의 판단에 저희 자신을 맡기는 죄를 짓지 않으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품위와 인격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권력자에게 순종하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니 저희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저희들 살아보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